이 장면이 무슨 장면 같아요? 예? 성경에서 무슨 장면 같아요? 참고로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네,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마음껏 탕진하고 돌아온, 사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데 먼 거리에서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냄새나는 머리에 keep on kissing, 계속 뽀뽀하면서 그 아들을 웰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에게 다시 손가락 그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서 넌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불러서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탕자의 비유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랑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기댈 데가 없어요. 자비하심, 아버지의 자비, 주인의 자비 외에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둘 다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긍휼을 받은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아버지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잘못돼도 아버지니까 자식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해가 안 돼요. 은혜로운 주인은 알겠는데 아니 이렇게 악한 일을 향해서 주인이 칭찬한다고? 그런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 고소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요, 이 아버지도 주인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돌아온 탕자가 핵심이에요? 은혜로운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예,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너무나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제너러스한 주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거, 나쁜 짓 한 그것을 본받으라지도 않았고 칭찬하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의 포인트가 뭐다? 지난주에 보니까 영원한 처소, 영주할 처소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불의한 돈으로 이렇게 자기가 앞날을 개척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이게 딱 지난주 오늘 10절부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약간 우리 좀 리뷰하면서 갈게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재물이 불의하다?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근데 불의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 자기가 쓰는데 왜 불의해요? 여기 내가 100불 있어요. 내 100불 갖고 내가 핸드폰을 사든지 내가 밥을 사든지 이건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거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잭간 사람이 돈 100불을 갖고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훔쳐서. 이때 이거를 그 청지기에게는 불의한 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 즉 주인의 돈을 허랑방탕하게 쓴 이 사건을 말하는데,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가 누굴까요? 가장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안다면 그 친구들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 더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제 끝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이 13절인데 14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무슨 돈을,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누구의 친구라 그랬어요? 누구의 친구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주님 보실 때 친구가 누군지는 바리새인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런 사람들의 친구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의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뒤에서 좀 이따 말씀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과 큰 것을 주님께서 비교하시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은 뭘까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돈이에요. 재물. 자, 우리가 돈을 볼 때 커요, 작아요? 솔직히 커요, 작아요? 작아요? 돈이 우스워요? 진짜 돈이 만만하게 보이세요? 돈 없으면 애가 울고 있는데 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돈 없으면 렌트 못 내고 홈리스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부인한테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무슨 우리가 공중에 떠 있어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은 실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죄악이 아니라니까요. 이 돈이 진짜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money talk, 머리가 다 말한대요. Money is everything. 진짜 돈이 세상 돌아가게 한다니까요. 대통령 뽑을 때 돈을,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보통 미국도 그렇고. 돈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 크고 위대하고 막강한 돈이 작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크다라고 말한 거는 얼마나 크길래 이 우리의 일생에 너무나 중요한 돈이 이렇게 작게 느껴질 정도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돈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일생에,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돈은 우리의 삶을 연명해줘요. 먹여주고 더 살아가고 건강케 해주고 이런 일들을 진짜 돈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엄청난 돈을 작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하도 요즘 주변에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얘기 많이 하는데, 백신 안 맞고 돌아가신 분들 얘기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들었는데, 참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빌리언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금덩어리를 진짜 하늘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다 알아요. 미련만 무진장 남는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큰 돈인데 정말 내 짧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말 좋은 도구인데, 영원한 생명, 정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 돈이 나에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돈은 저주가 아니에요. 돈은 복인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 경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가 돼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일 뿐이에요. 다시, 돈이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그 돈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인 돈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것,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돈 하나도 불의한 사람이 입으로는 위대한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주님께서 보실 때 그저 불의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돈 다 필요 없어. 이 땅에 돈이 그까지 못 필요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돈에 세상 말로 환장해서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불의하고 또 불의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대 사람들도 자기의 앞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빚진 자들을 도와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 사람들이요, 내 앞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 친구 좀 도와주면 이 친구가 나중에 나 도와주겠지? 혹은 도와줄 수 없는 친구면 내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나는 우월한 느낌을 좀 가지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속한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으로 돈만 사는 거예요. 돈으로 친구를 사지 못해. 한 번도 친구 산 적이 없고 돈으로 돈만 사는 거예요. 돈을 더 불리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창고 저장하라 그랬어요. 돈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지금 굉장히 역대하 29장 16절, 신명기 28장 2절, 고린도서 12장 14절, 잠언서 21장 1절, 20절 굉장히 많아요. 저축에 대한 말씀들. 무슨 얘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모아서 저축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저축하고 저장한 그걸 가지고 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장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쨌든 그 일들을, 그 저축한 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역대상 29장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지는데 그 저축한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자, 성전 지내니까 또 여러분, 교회 건물은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축한 것들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서 그 저축한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라는데 조금씩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저축한 것을 가지고 후이 쓰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굿.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굿. 뭐예요? 어느 게 더 진짜 굿이에요? 각자에게 맞는 굿이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맨에게 주시는 굿이 있고 목사에게 주는 굿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업에 따른 굿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그 의미가 적용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재물이 우선이라면 다 팔아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임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쓰게 하시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처럼, 부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better,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내 창고에 쌓지 말고 난 하늘에만 쌓겠다. 굿. 난 내 창고에 쌓는 것도 복이라 하시니 내 창고에 쌓으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하겠다. 굿.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어디에 쌓여있던 이 창고에 있는 이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는 다 뭐라 그래요? 굿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이 고백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고 주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땠어요? 다 내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 살아왔고 이 주인의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 이건 내 돈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생겨요? 이때 그거를 불의한 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참된 것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참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얻어야 돼요. 지금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이 땅의 만몬신과 천국과 대비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것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참된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다음에 이곳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였었어요? 부끄러움이었었어요. 왜 부끄럽다 그랬어요? 옛날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죄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을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 창피해. 내가 저기 이 롯데 호텔에 이런 티코 타고 가면 진짜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겠어? 근데 누구한테 뭐 그랜저 하나, 옛날 얘기예요. 그랜저 하나 빌려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내 마음속에 남들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없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존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작고 후진집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자꾸만 남들보다 짧은 키,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머리,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그 부끄러움을 반대로 나타내는 게 자랑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이걸 더 가졌다, 이걸 더 크다, 이만큼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만 봐야 되니까.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 자꾸 자랑으로 교만하고 우쭐거렸는데 실상은 속에서 남들이 자기 자신을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움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보면 부끄러워한 다음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이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처럼 나를 먹여주고 돈이 하나님처럼 나에게 장래를 보장해 주니까 나의 신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실상 이 땅에 보세요. 나의 정말 쉐임하고 부끄럽고 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정말 가려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의 가치. 그 영어로 value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은 worth 하다 그러죠. worth. 이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이 worth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돈이 중요하면, 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worship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worship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참이고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돈은 내가 쓰라고 있는 건데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이 분명한 진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주인 너 섬길 수 없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센텐스의 선언적 선포예요. You better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포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주님, 저는 돈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야. 나 그 마이크로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이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순종과 섬김의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거는 나에게 신이 아니에요. 근데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도 이 천불의 신처럼 돈을 벌벌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이거 저축하란 말이랑 어떻게 할까? 혼동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과 고난이 심해서 돈 벌기가 어렵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 상황이에요.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타난 부분이 다르고 다 이렇게 그 컨텍스트를 보란 말이에요. 그냥 한 구절 보고서 이게 모든 표준화된 말씀이 아닐까. 돈 다 버려라? 싹 버리고 어떡하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와 그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대로 지켜야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는 잭간사님과 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서로들. 여러분 보기도 힘들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말씀대로 따른다면, 그 문화를 그대로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 주신 그 상황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메인리 굉장히 중요한 건 있어요. 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고 하나님의 크고 참된 것에 비교해서 이 작은 것을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한다고요? 나 혼자 서야 되니까.
나 혼자 견뎌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돈 사용함에 충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원주민 선교 왔을 때 진짜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왔다는 얘기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신분도 뭐 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어요. 진짜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랑 애들은 쿨쿨 잘만 자고 저는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my provid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또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새 주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물론 차들은 제 이름은 된 건 없지만 열심히 차도 타고 살고 이렇게 잘 살아요. 잘 먹고 해요. 통장에 어카운트에 또 얼마 있어요. 뭐 얼마니까 되게 많은 거 아닌데 얼마 있어요. 근데 점점점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뭐 한참 전 얘기지만 그때 이게 내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확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활해야 되니까 안 버려요. 그냥 잘 킵하면서 잘 규모 있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얼마 되는 재산이든 그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말 충성되게 사용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amazed, 놀라시고 칭찬하셨어요. 왜냐면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거든요. 100%, 100% 신뢰했거든요. 그 백부장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100% 주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백부장을 보고 놀래고 칭찬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돈이 전부인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나만 신뢰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 있든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돈이 everything인 이 세상 가운데 나만 신뢰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주님이 놀라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뀌면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한 말씀 있죠? 시작할 때 드린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음에 나온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 돈이 최고죠. 무슨 하나님은 내가 돈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 건강 필요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 마음의 평강이 필요할 때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정도면 되지. 내가 뭐 어떻게 돈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속으로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맘몬, 물질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장, 이 뒤에 가면 무슨 비유가 하나 나온다? 자, 15장에 옛날엔 장이 없었어요. 15장, 16장에 장이 없었어요. 그냥 연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주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돈으로 섬긴 사람들을 향해서, 돈으로 친구를 사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 들어진 비유가 뭐예요?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누가 보면 16장 그러면 부자 나사로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 비유는 뭐예요? 부자 나사로 비유는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너무 좋아서 재물로 친구를 전혀 사지 못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너무 좋아. 그 재물을 눌리지, 재물로 사람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친구를 사귀지 못해요. 그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안 썼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도 또 믿어야죠.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 저를 조영환 목사님 믿어요 그러는데 제가 말한 건 하나도 안 믿어. 뻥이죠. 그럼 날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믿어.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도 하나도 안 되는데 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이 잘 살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 재물로 잘 살아요.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요, 사랑으로 잘 사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 재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쓰여진 그 재물들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는 도구일 뿐이에요. 재정에 대한 문제라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내 삶에 적용하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돈이 주님의 돈이니까. 어차피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까. 어차피 내 재능, 요리 잘하는 재능, 기타 치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능도 주님의 것인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쓸까요? 주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 너의 재물, 너의 재능으로 하늘을 사라. 하늘을 사는 길이 뭔지를 주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 1, 2번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lordship,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물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후하게 또 쓰면요, 하나님이 또 후하게 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제 오늘 마쳤는데 이 재물들,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어요. 네,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바리새인처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든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치부하며 이 재물을 쓰는 것을 거절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책망을 들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깨달은 말씀 갖고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제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신 소중한 이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무엇을 향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예요. 같이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불의한 청지기 두 번째를 나눴는데 재물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무겁게 하는 이유는 어느새 우리 마음에 돈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재물이든 적은 재물이든 훌륭한 재능이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재능이든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뛰어나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더 풍성히 거하며 이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재물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정말 앞으로 남은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이 재물을 사용할지 정말 사랑으로 이 재물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사오니 계속하여 하나님 주의 지혜 가운데 귀한 재물, 귀한 시간, 귀한 재능들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시험 들지 않고 그 비유대로 정말 재물로 친구를 사며 영원한 처소 가운데 참으로 그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